복음의 가이드라인 로마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습니다. 1편이고요. 우리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우리는 교회에는 구원을 항상 말합니다. 예수 구원, 불신 지옥 같은 말이 또 대표적인 말이 되었지요. 사람들 말합니다. 구원이 뭔데? 왜 구원을 말하는 거야? 나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나 행복한데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내가 지금 죽어가는 거야? 아픈 것도 아닌데 구원 받아야 한다고? 교회에 속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참 낯선 단어가 바로 이 구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구원이란 말은 교회에서 참 많이 들어도 많은 사람들이 피부에 잘 와닿지 않는 말도 참 이 구원이란 말이죠. 사실 구원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어떨 때는 거부감을 많이 느끼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실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이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 정점인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에게 치이고 사랑하지 않는 모습에 아파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을 피부로 경험되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의 행동에 자주 표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물질의 세계에서 이기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죠. 여러분, 물질이 뭡니까? 자, 재정이 없는데 재정이 채워지고, 또 물길에서 탈출구가 생기고, 물속에서 꺼냄받고, 뭐 이런 것들이 사람의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 안에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걸 다 전체적으로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그런데도 세상 속이든 교회 속이든 사람들이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모두 원래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영원한 사망이라는 사형에 이끄는 죄로 오늘 본문에 포함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는 인간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설교의 소주제는 1장 18절부터 32절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이방인.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이방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성경 속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방인이라는 단어는 정통적인 해석에는요, 유대인 외의 모든 타 민족을 이방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율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붙여준 거예요. 즉 유대인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선민이 자신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인 거예요. 경멸과 저주와 무시의 뜻이 담겨져 있죠. 창세기 17장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의 상징으로 할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가운데에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이렇게 할례는요, 부르심을 입은 족속과 타락한 인류 사이에 커다랗게 구분짓는 이였습니다. 즉 이방인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타락한 이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유대인들 속에서 이방인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들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 바울이 로마서 쓸 당시 세계는 고대 문명이 나타나고 공동체를 이루고 국가를 세우고 번영하던 세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야만인이라고 불렀고,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 문명인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 문명이라는 단어가 바로 사람이라는 단어, 야만이라는 단어는 바로 짐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의 울타리에 있는 이들이 사람이고, 이 울타리 바깥에 있는 것을 짐승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동물과 다름이 없다라는 뜻이죠. 근데 로마 시대의 이 사람들은 인간의 문명 안에 최정점, 그 시대, 고대 시대의 최정점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종교와 문학적 결실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로마이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로마에 의해서 지중해 생애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북아프리카서부터 한 바퀴를 돌아왔고, 이집트와 이스라엘, 가나안 땅, 그리고 터키 주변과 그리스, 이탈리아를 거쳐서 스페인, 그리고 갈리아, 그러니까 지금 보면 프랑스죠. 프랑스, 그리고 영국, 잉글랜드까지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서구 문명의 중심이었고, 풍부한 물자들이 항상 도시로 들어와서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사회로 보였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마치 오늘날 외국인들이 미국의 뉴욕 맨하탄 거리를 보면서 탄성을 내지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저기 좀 가난한 국가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나라 오면은 깜짝 놀라잖아요. 마천루가 있고, 화려한 문화가 있고, 뛰어난 교통체계가 있고,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이 된 거죠. 그러나 이러한 문명사에 이룬 로마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 놓여있는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제약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여주는데, 근데 참 이상하죠?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리둥절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 있어서 자신의 사회는 굉장히 정의로운 사회였습니다. 이것은 단적인 예가 로마라는 사회 시스템이 정말로 잘 굴러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시스템이었다는 거예요. 사회는 안정되어 있었고요. 로마의 황제는 시민들의 투표 또는 그 영향력 안에 있었습니다. 황제나 귀족들은 시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빵을 베풀었고요. 이벤트로 돈도 뿌렸습니다. 그리고 콜로세움이라는 경제장을 세워서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호민관이라는 제도는 일반 민중이 로마 귀족들에게 발언할 수 있도록 해주는 통로였습니다. 물론 억울하고 불이한 일들이 좀 있었죠. 그러나 대체로 그 사회가 풀어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사회가 죄악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고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니, 로마 변방에 있는 유대는 사실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냥 총동네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지역이에요. 그 총동네에 예수의 가르침을 가지고 나온 선교사 바울의 신랄한 언어가 그들에게 들립니다. 부딪히겠죠.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부딪힐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딪힘이 왜 일어날까? 세 번째, 정의의 부딪힘, 저스티스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인간의 정의가 부딪히고 있습니다. 애초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정의는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같은 정의를 내세울 수는 있지만 그 정의가 각각 이용되어지고 각각 사용되어지고 그리고 다르게 그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기준은 항상 흔들리지요. 흔들리는 기준은 결국 다툼의 원인을 만들어냅니다. 개인이 모여 집단을 이루어도 마찬가지고 큰 집단은 작은 집단에게, 큰 집단에게에서는 자신이 만든 정의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건 부모 자식 간에도 나타나지요. 어릴 때는 부모 말이 정의겠지만 자녀가 크고 성장하면 그것이 역전되는 겁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게 납품하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주지만 대기업은 굉장히 이기적으로 그들을 대합니다. 대기업의 뜻대로 중소기업이 움직여지길 원하는 거죠. 나라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대국이 자신의 정의를 만들어 작은 나라가 말하는 정의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아랍 세계에 있는 이란이나 예멘이나 아니면 팔레스티나 이런 나라들을 공격하면 정의라고 얘기하고요. 그들이 미국을 공격하면요 테러라고 얘기합니다. 미국까지 쏘을 로켓도 없고 무기가 없으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공격하는 건데 정의가 다르잖아요. 강한 자가 정의가 되는 사회가 바로 인간의 사회고 세상이 말하는 정의입니다. 그에 비해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이 기준되는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늘 불변하지 않으시죠? 인간에게 동일하게 정의를 내세우십니다. 그분의 정의는 자신조차도 구속하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공평과 공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말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천부인권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신이 인간에게 준 존엄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이방인들에게는 부딪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생각들을 버려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가지고 있는 즉 자신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승리했던 것들을 행동들이나 가치관들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야만 되는 거였죠. 하나님의 정의와는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재판장이신 심판장이신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내려야만 제약들이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려고 하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방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접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태어나서 한 번도 복음을 접하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만 하는 거야? 이런 얘기잖아요. 이 세종대왕은 이순신 장군은 하나님 몰랐는데 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다. 하나님이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다.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바울은
그렇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지. 양심은 인간의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이 양심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해야만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구분해 주고 있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양심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해 벌을 받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인간에게 들어온 이후 이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게 되는 것이죠. 물론 순간순간마다 있죠. 네? 다 나쁜 사람 아닙니다. 순간순간마다 있어요. 그러나 그 100%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모든 죄에 대해서 이제는 핑계를 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양심을 주셨으니까. 핑계 댈 수 없으니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도 없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자연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것은 고대인이나 오늘 사는 현대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경이로운 산과 바다, 만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주와 별들을 보십시오. 그것들이 얼마나 자유롭고 자유로우면서 조화롭게 움직이는지, 인력이나 여러 가지 법칙을 통해서 가는 거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세밀하게 갈 수 있는지 혹시 여기에 한번 좀 눌러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말하면 수증기가 뭐고 비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이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온갖 불의로 하나님께 알받은 영광을 돌리거나 감사를 드리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고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분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어리석음이 되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신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의 신들은 다 이 강력한 동물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얼굴은 팔다리는 사람인데, 로마의 신들은 다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형상으로 신을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이 부정해야만 하니까요. 그럼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냐? 바로 불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불의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맡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들으면 자꾸 바꾸어야 하는데 바꾸면 세상에서 누려왔던 것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반대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동하게 하는 신을 만들어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 우상에게 절합니다. 그렇게 되니 기준이 자신의 욕망이 되어버리게 되고 도덕적 타락, 사회적 타락이 뒤따라오게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26절부터 31절까지 총 21가지의 재앙이 나타나는데 그 뿌리는 바로 불경건이라는 겁니다. 이런 불경건은 최후의 심판 때에서 죄인으로 판결받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을 사형언도를 받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심판은 너무 멀리 있는 것인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내 생전에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크네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죠.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표출해 나가는 방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불경건한 이들을 그냥 주님은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영원한 사망 무정행으로 들어가게끔 만들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부패하고 불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려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 안에 불경건이 판치고 있기 때문에 그 뿌리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은 잃어버린 백성에서 구원이 없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불경건의 사회에 도덕적 사회적 타락에 가득한 사회를 내버려 두신 것을 그분에게 공의로운 일이지만 그런 그분은 또한 사랑으로 가득 찬 분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두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이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믿을 수 있게 계기를 이방인이 우리가 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거죠. 오늘 한국 사회를 고치심은 무엇입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만들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간섭 속에 거할 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고 예배의 자리에 서고 말씀의 자리에 설 때 이 세상을 고치고 바르게 갈 수 있는 일로 우리가 이끌려질 것입니다. 이러한 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무지개 위에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